오늘은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이 되면 괴로운 가장들이 많다고 하죠. 저도 사실 목사로서 5월이 되면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은 그렇게 효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효도하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제 마음에 참 부끄럽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제 성경과 관련된 그런 주석이나 책 외에 다른 이제 필요한 스크랩 해놓은 거나 모아놓은 자료를 찾을 때가 있는데 오늘 어버이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교회에서 제가 심호할 때 청년들 사이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에게 불효했었던 때가 있으면 한번 고백해보자. 그래서 이제 글로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남아있더라고요. 오래전이지만 어떤 이 형제가 청년이 이제 자기 중학교 때 일을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난다. 불효했던 마음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리포트 형식으로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중학교 3학년. 학교에서 잘 나가는 친구와 싸움이 붙었다. 그 녀석은 과기고를 준비하는 아이였고 과학기술고등학교니까 아주 좋은 학교죠. 아버지는 육성회 회장, 그 아들이죠. 그리고 그 친구의 형도 학교에 기여한 바가 큰 엘리트 집안의 아이였다. 그에 비해 나는 학교의 수준을 평준화시키는데 큰 공을 했다. 대략 아시겠죠? 그때 왜 싸웠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한창 사춘기가 극에 달해서 예민해져 있었던 그때에 그 친구의 잘난치 않은 거에 마음이 상해서 싸움이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싸움은 생각보다 크게 일어났고 결국 그 친구의 코뼈를 부러뜨렸다. 학교는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다. 왜냐하면 학교의 육성회장 아들이고 공헌을 많이 한 집안 아이를 건드렸기 때문에 나는 당장에 부모님 모두를 학교에 모셔야만 했다.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못한 채 자식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부모 탓이라고 연신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때 나는 이제 다시는 싸움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그 녀석을 다시 손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는 기회를 엿보아서 다시 싸움을 감행했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그때 크게 실망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난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그 싸움의 이유가 내 자신은 정당했노라고 부모님께 고집한 것이 부모님께 더 큰 실망감과 불효를 안겨드린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부모님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모 대학에서 교수님 한 분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머니라는 주제로 글을 쓰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대학생들, 남학생, 여학생들에게 어머니를 주제로 글을 쓰라고 했는데 보통 남학생들은 이제 상투적인 이야기, 그냥 상례적인 글을 쓰죠. 그냥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의례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썼는데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이 어머님이랑 동질감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머니와 같은 여성으로서 그런 더 저리게 느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의 글을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대부분 있는데 첫째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정말 존경합니다. 라는 글이 대부분 많이 있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나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님처럼 살기는 싫습니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 들어있었다고 하죠.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머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홀로 곱씹어야 되는 그런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지만 정말 나는 그런 모습이 싫다. 그렇게 살기 싫다는 것이 그 부모를 바라보는 그 자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정말 성경적인 효도가 뭔지 그거를 오늘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 6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원래 원문 성경에 보면 오늘 6장 1절부터 단락이 끊어져서 시작된 게 아니고 5장 중간서부터 6장 4절까지가 한 장 단락이래요. 그래서 5장 중간서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한 단락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여기서 끊어져 버려가지고 6장이 시작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게 한 단락인지 5장 15절을 잠깐 보세요. 5장 15절. 5장 15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무슨 내용과 이게 묶어져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제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지금 성도로서 진짜 온전한 성도를 어떻게 행하는 게 온전한 성도인가? 어떤 성도가 지혜롭고 어떻게 성도는 살아야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온전한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온전한 성도는 성령 충만의 핵심 가치는 뭐냐? 그는 그 다음에 보면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이 어떻게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뭐냐? 우리가 가끔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막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어떤 액티브한 쪽으로 그렇게 그런 모습을 주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넓은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당연히 있습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곧 그것이 모두 성령 충만이다. 이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많은 넓은 영역에 그건 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표시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뭐냐? 핵심 가치는 오늘 21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복종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전부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삶에 구체적으로 그 순종한 삶을 어디에서부터 가장 먼저 실천되고 어디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되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 그래서 오늘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의 핵심은 순종인데 그 순종이 1차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곳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정, 부부 사이에. 그리고 그 가족 중에 두 번째가 오늘 6장 1절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충성을 하고 봉사하고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집에서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가정에서부터 이게 먼저 순종되어지고 가정에서부터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6장 1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매우 주의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자, 퀴즈를 낼까요? 여기 주 안에서의 반대말이 뭘까요?
주 안에서 반대말은 주 밖에서가 아닙니다. 주 밖에서 아니에요. 주 안에서 반대말이 주 밖에서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 밖에서 반대말은 주 안에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황당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이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저기 도시에 나가가지고 대학 다니고 있는데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더니 집에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요. 뭔데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에게만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 밖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는 데서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는 그거는 주 안에서라는 말의 반대말을 주 밖에서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런 삶, 그런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 밖에서라는 그런 반대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마땅히 믿는 부모님이든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여기 이제 순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하는데 휘파쿠오는 어떤 권위 아래에서 권위 아래 내가 있을 때 그 권위 아래에서 그분의 말을 잘 듣는다. 깊이 경청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순종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 그 첫걸음, 가장 첫 번째 효도가 뭐냐면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잘 내가 경청하고 잘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의 첫 번째.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옳으니라. 자,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는데 옳다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대답하기 또 어렵죠? 이게 옳다의 반대말은 그르다, 틀렸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옳다, 옳으니라 이 뜻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갖다가 사람을 때렸다. 때리면 이제 폭행이라 폭행했다고 하죠. 폭행하면 여러분 요즘 법으로 걸립니다. 사람 때리면은 경찰서 가면 바로 그 폭행죄예요. 그래서 그것이 민법, 형법 할 거 없이 모든 성문법에는 다 성문법에 포함이 되겠죠. 성문법에 사람 때리면은 남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건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문화, 법제화 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내가 사람을 때린 적이 있다. 때렸는데 상대방이 아파해. 딱 때리니까 막 아파해요.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때린다는 것을 때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죠? 알죠? 때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 법제와 성문화 되기 전에도. 그럼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된 근거는 뭐냐면 내 양심이에요. 양심적으로 내가 사람을 때리면 나쁘다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법이 없을지라도. 그러면 그 양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양심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조항이 없어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때리는 건 나쁘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사람을 때리면 나쁘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자연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연법. 그러면 자연법이 더 높을까요? 성문법이 더 높을까요? 우리가 때리면 벌금 내고 감옥 간다. 이거 성문법입니다. 그러나 때리면은 사람으로서 이건 나쁜 짓이고 해서는 안 된다. 내 양심에 자꾸 거리끼는 거. 이건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사회에서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문법은 옳으냐 그르냐 그 구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법은 그 자체가 원래 그 자체가 본질이고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연법은.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는 이 말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다 개념이 아니라 원래 그 자체가 본성이고
본질상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는 그냥 지극히 당연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당연한 도리를 어기는 사람을 우리가 천륜을 어긴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어떻습니까? 짐승 세계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짐승들은 자기 새끼 함부로 죽이고 팔고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 내다 팔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버려요. 폭행을 해요.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 효도 관광시켰는데 저기 알지도 못하는 무슨 오지로 그냥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패스포드랑 다 뺏어가지고 혼자 고아처럼 미아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 기자가 찾아가서 물으면 자식들에게 죄가 될까봐, 명예에 누가 될까봐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는 그런 어머니. 자, 우리 그 다음 2절,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효도는 지극히 당연한데도 너무 큰 약속이,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공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까 순종하라는 말이 있는데 공경하라고 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어떻게 틀릴까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티마라고 하는데 이 티마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어떤 값을 매길 때요. 값을 매길 때 가장 높은 가치의 값을 매길 때, 가장 높이 평가할 때, 그걸 티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어머니, 아버지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사실 이제 연세가 자꾸 드시면 점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요즘 그런 말 하자면 뒷방으로 밀려나잖아요. 그죠? 예. 자꾸 이렇게 몰려나고 밀려드는 그런 이제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4가지 상실되는 게 있다고 그러죠. 4가지. 첫째는 경제적으로 빈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용돈 많이 드리는 것도 효도예요. 예. 두 번째는 여기저기 질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 보면 약봉지 안 갖고 온 사람 없어요. 전부 약봉지 갖고 다녀. 예. 세 번째는 역할의 상실입니다.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할 일이 있었는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뭡니까?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LA 타임즈에 실제 광고가 났대잖아요. 어느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 한 분이 하루에 한 번씩 나한테 전화해주면 그분에게 $1씩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얼마나 고독하면 나한테 전화 한 통씩 하지만 한 통 할 때마다 내가 돈을 입금시켜주겠다고 그런 광고를 다 냈겠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값을 매겨드려서 정말 내 부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정말 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 마음을 헤아려서 잘 살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도 또한 당연한 부모님이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도 다 부모님처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귀하게 알고 그 값을 매겨서 가장 가치 있게 매기고 공경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관심 가져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노력. 사랑도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랑은 가시적으로 표현될 때 그게 진짜 공경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뭐 누가 못해요. 말로는 다 사랑하고 다 감사하지. 말로는 실제 그것이 표현될 때
그게 진짜 감사하고 진짜 사랑이고 공경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조선 17대 왕이 효종입니다. 그 왕이 효가 굉장히 깊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효종이라고 붙인 것 같다는 말이 있는데, 효종 임금님이 이제 어가를 거느리고 민정 이 시차를 나섰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임금이 타는 가마를 타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을에 아주 늙으신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뭐 임금님 얼굴 볼 수가 있나요? 절대 볼 수 없죠. 왕궁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효심이 깊은 아들이 우리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데 마침 임금님이 이제 행차를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어머니 이제 달래가지고 이제 그 임금님한테 가는데 전부 다 이 임금님 가는 게 머리를 땅에 전부 다 조아리고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또 그 주변엔 이 신하들이 또 얼마나 둘러섰어요.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그 앞에 가서 엎드리겠어요. 왕이 행차하는데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막상 와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어머니 소원이니까 효심이 깊은 이 아들이 내가 자식된 도리로 내가 한번 임금님한테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한번 어머니 임금님 뵈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람들 다 뿌리치고 그 가는 길에 앞에 납작 엎드려서 어머님을 거기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달려들고 막 소란한 거죠. 그러는 중에 효종 임금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신하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이 효심이 아주 깊은 아들이 그 어머님을 그렇게 임금님 얼굴 한번 뵙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 원래 효심이 깊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사연을 들은 효종 임금이 어머니를 가까이 오게 해서 얼굴을 같이 뵙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흰쌀 100솜을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놀랐어요. 처음. 흰쌀 100솜을 그 아들에게 하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 옆마을에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서 그래? 야, 이 쌀 얻기가 쉽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이 날짜를 기다리는데 효종 임금이 또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누워 계신데 막 잡아 빼가지고 막 들쳐갖고 어디 가냐고 그러다 아프다 그러다 그냥 꼼짝 말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들쳐갖고 막 뛰는 거예요. 막 뛰어가지고 임금님이 행차하는데 그 길을 막고 길을 뚫고서 와가지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어머니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또 소란해지는데 신하들이 가서 물어보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요 아들이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 그리고 억지로 어머니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임금님 얼굴 뵙게 하고 그런 얘기를 왕이 다 듣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효종 임금이 이 소문난 불효자식을, 이 사기꾼 같은 녀석을 이 앞에 왔는데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아요? 악명 높은 이 불효자식, 이 멀쩡한 어머니 들러업고 와가지고 이용해서 사기까지 치는데 효종 임금이 내 이 녀석, 이놈같이 버릇없는 놈 당장 옥에 가두고 벌을 줘라 이렇게 할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효종 임금이 저 불효자식에게도 쌀 50솜을 줘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효종 임금이 남긴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효도는 장난이라도 괜찮은 거다. 효도하는 척이라도 하면 그것도 귀한 일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에서 그거 읽으면서 나는 그래도 효도 흉내 정도밖에 못 내는데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성도님이 부모 대접 받으려고 하기 전에 자식된 놀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부모가 되고 다 늙어가게 됩니다. 내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니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그 마음 잘 살피고 들어드리고, 또한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모든 어르신들 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펴보고 돌아보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오늘 성경에서 약속한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